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1 Timothy chapter 2 verse 8 through 10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를 생각하면은 어떤 모양이 그려집니까? 에인절. 저는 에인절 하면 생각나는 것은 팅커벨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영화에서 항상 그 여성형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천사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항상 남성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남성형으로 그 단어도 쓰여져 있습니다. 남성형 단어입니다. 또 남성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천사 하게 되면은 좀 여성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천사 하게 되면은 좀 아름답고 예쁘장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아름답고 예쁘니까. 맞나요? 네, 여성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천사를 두고 이야기할 적에 아마 여성형으로 사용하지 않나 생각해 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배경으로 하고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선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읽진 않았지만 2장 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에요. 좀 모순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죠. 사람 생각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이 이야기인즉슨 작정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가 되구나,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한 면이라 그러면은, 또 한 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천당 가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순적인 부분을 아마 우리의 그 조그마한 IQ 100 조금 넘는 IQ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러한 이슈인 줄로 압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바울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남성들에 대해서, 하나는 여성들에 대해서. 자, 남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있는 그 위치와 처소에서 남자답게 남자로서의 그 위치와 직분과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될 첫째적인 조건이 뭐냐? 여성과의 비교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우선적인 것이냐? 성도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무엇이냐? 곧 이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선적인 기도의 책임을 남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보통 어떻게들 생각들 하세요? 남자분들. 기도는 여자가 하는 거지 라고 생각들 합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의지하는 가운데 부탁하는 거지. 나는 사나이인데, 나는 남자인데 뭐 그렇게 하면서 이른바 남성들은 기도를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남성에게 맡긴 거에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가를 사실은 알려주는 겁니다. 여자가 이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이 부담, 이 기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을 남성에게 주님께서는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자의 몫이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도는 남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리고 요구하시는 남자의 몫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말고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성경의 요구는 그래요. 남자는 솔선수범해야 되고 앞장서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앞장서는 것이고 대소사간의 일들을 결정합니다. 이게 남자들의 몫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할까요? 큰 거는 내가 결정하고 뭐 소소한 건 아내가, 마누라가 하게끔 하고 뭐 여자가 하고 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의 틀을 잡고 사회의 틀을 잡고 교회의 틀을 잡고 하는 그 몫을 남자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남자가 잘나서, 남자가 더 훌륭해서, 남자가 더 멋있어서, 남자를 더 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남자들은 순종해야 될 따름이에요. 여자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야.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못나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성들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창조시에 하나님이 여성에게 그 책임을 부여했다면 남성은 그런 반대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하고 남성에게 그 책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대소사간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 무거운 직책을 남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움직이려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얼마큼 믿어주실런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컴포터블 합니까? 지금 컴포터블하게 지금 바깥은 100도가 돼도 지금 우리가 컴포터블 집 여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원하게, 집에서도 시원하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에어컨이 돌아서 그래요. 에어컨이 망가져도 됩니까?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가 없으면 뭐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계획을 완벽하게 짰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도 움직이는 그 힘이 없게 되면은 기껏해야 마네킹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떤 진열장에 있는 진열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봐야 높이 세우는 기념비 정도밖에, 마뉴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면은 아무런 짝에도 쓸모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기도가 없게 되면은 쉽게 짜증내는 거 아세요? 짜증이 쉽게 나요. 짜증은 날 수 있어요. 근데 짜증을 제어할 힘이 약해져요. 누구나 짜증, 더운데 덥다로 끝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휴 덥다. 어제 같은 날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그런 진짜 더운 날에 야외에서 저같이 까만 양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맛이에요. 짜증 100% 올라갑니다. 그 짜증을 내지 못하죠. 짜증은 날 수 있고 불편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감내할 만한, 이것을 어떠한 그렇게 참을 만한 그런 인내력이 부족해집니다. 기도가 없게 되면은. 그래서 절제가 부족해지니까, 이 인내력이 약해지니까 화도 벌컥 냅니다. 가정의 불화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의 싸움 있을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뭐 이렇게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하죠. 그런데 안 거룩한 사람들이 또 거룩해도 안 거룩해지는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at the wrong time에, at the wrong place게 되면 at the wrong occasion에 말려들어가지고 교회 싸움에 말려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성과 남성의 같이 있을 적에 화는 남자들이 먼저 내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여성들이 반응할 따름이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거룩한 손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어진 바 되었다 볼 수 있죠. 거룩한 손을 들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손은요, 밥을 떠 먹으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손은요, 기도하라고도 만들어진 거예요.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거. 저는 종종 손을 듭니다, 사실. 그 손을 들게 될 적에 일종의 뭐라 그러나, 디펜던스, 의지, 나에 대한 무력감, 약함 등등을 종종 느껴요. 손을 들고, 지금은 이제 양복을 입고 이제 좀 이렇게 제약되니까 그렇지만 새벽에 이렇게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손을 반짝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두 가지 의미를 좀 가집니다. 주님께 대한, 하나님 나를 포기하는 항복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주세요. 달랠 적에 주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세요 그러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달래는. 하나님 제가 밑에 계시면 손을 밑으로 내리겠지만 위에 계시니까 위로, 마음에 계시니까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 거룩한 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은 거룩한 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남자분들이 한 반수 정도 됩니까?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손은, 여러분의 손은 거룩한 손이 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생겨나요. 미국의 시민권자 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저러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등등 하고, 또 이 사회인으로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등등 배워나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적당한 덕목과 그런 소양과 기질을 갖추어 나가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신앙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갖추어 갑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 지 수십 년 되었는데 똑같은 모습이고 어떤 인격체도 똑같은 거 옛날과 같이 가지고 있다면 신앙인으로서는 자라지 못한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야 되듯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중생하게 되면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전도도 하고 또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또 한다 해도, 여러분 다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지식을 취득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항상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하는 거, 이 전도 안 하게 되면 교회는 망해요. 그리스도 교는 망합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를 알리고 전도해서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교회로 끌어모으는 것 중요한 거예요. 모았으면 뭐합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펠로우십, 교제가 있어가지고 친분을 두텁게 하고,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꾸짖어주고 서로 당겨주고 하는 가운데서 빌트업,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고 육적인 교회도 강건하게 하는 거 다 하나같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기도가 결여되면, 기도가 없게 되면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적으로 개인적인 열매라든가 공적으로 어떤 교회적인 내지는 어떤 공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즐거움이죠. 화평, 평화를 유지하는 것, 또 인내,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 굿한 거죠. 이 자비는 카인드한 거고, 양선은 굿한 거고, 충성, 아주 faithful한 거고, 온유, 아주 meek한 거고, 절제, self control, 이런 등등의 열매를 맺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해 당시의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수시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았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이건 정말 하나밖에 모르는 어린 나이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당신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1장 보게 되면은 만물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져 알게 되나니라고 로마서 1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자연 세계를 보면 제대로 된 눈으로 보게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로 간다면 기도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보여준 그 신비함과 능력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화, 우리가 말하는 건 독백 같은 거,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뭐 공기도라고 하면은 공적인 기도, 퍼블릭 프레어라고 한다면은 무슨 약간의 틀,
아주 기본적인 약간의 틀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안녕하세요. 전데요. 뭐 잘 지내셨어요? 이런 식의 기도는 안 하죠. 혹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뭐 사적인 면에서 하나님 안녕?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몰라도 이런 공적인 기도에서는 약간의 틀은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별것 아니에요.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그러한 그 형태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적인 기도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와도 하나님 들으세요.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좀 기도의 자세와 내용과 그리고 상태에 따라 가지고 좀 주님께서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고 그럴 거 있을런가 몰라도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말하는 소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그것뿐입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영원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야말로 강심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심장, 그런 면에서는 강심장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강심장이 되세요.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악함 대해서는 강심장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강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요리하십시오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의 삶에서, 성도라 일컫는 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우선적인 특권, 우선적인 책임을 여자가 아닌 남자한테 맡겼다는 것을 꼭 여러분 상기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 넣어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인생 피곤해져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남들도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결혼한 사람이라 하면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하겠지만 항상 그러진 않아요. 남편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도 그런 대로 잘 꾸려나가는 그런 가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로서 이거 안 하면 이거다 하는 A 플러스 B 이퀄 C라고 하는 그러한 방정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칙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남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안 하게 되면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이 설마 우리 집 그러지 않아도 잘만 나가는데 이제껏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 마누라요 그냥 열심히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도 잘 됩니다. 여기 안심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때 남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 봐요. 항상 보는 건 아니고 가끔 봐요. 저 단체가, 저 가정이, 저 교회가 남자들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전교회에 있을 적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 제가 맡고 있는 담당하는 그 청장년회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 20대 말 30대 초반에 그 부부 관계 거기 이제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저는 이상하게 내가 뭘 기도를 좀 안 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좀 주님에게서 멀어질라 치면 우리 아들이 다칩니다. 그래요. 그때가 이제 아이가 이제 1살도 안 되면 엉금엉금 길 때인데 이 다리미가 뚝 떨어져 가지고 찢어버린 거야. 손을 찢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가지고 막 이제 그런 때였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에게 그러한 신앙의 어떤 고백을 하면서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이것이 인정될 적에 남자들은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즉 아내가 내지는 그 자식이 아빠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만일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여자로 태어난 것조차도, 물론 어떤 대부분의 여자들은 여자로 태어난 걸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여자로 태어난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기준 등등등등 통해 가지고 참 서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게다가 남자가 기도 안 해가지고 나까지 어려움 당했다, 왜 남자가 직접 당하지 왜 나를 해 하는 그런 일이 만일 벌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내는 남성들, 우리 세미 안에 모든 남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또 생업을, 그리고 교회를, 심지어 사회마저도 은혜롭고 행복하고 풍성케 하는 데에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아멘을 안 하네. 여자분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 여자라면 뭡니까? 여자라면 정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늘 사실 메시지의 초점은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엑기스, 아주 짧게 중요한 것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마땅히 성도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를 제가 연결을 시킨다면은 기도의 무게, 또 웨이트, 또 비중, 어떤 그 인텐서티 내지 어떤 그런 그 비스카시티 같은 그런 것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약하다는 것, 덜 무겁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 여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남자의 몫이고 여성은 기도 안 해도 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이 남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여성들 역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여자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은 정숙함에 따른 선행이라는 거예요. 정숙함에 따른 선한 삶, 이것이 남성들의 기도를 더욱더 빛내게 해주는 멋진 외적 표현이라는 거죠. 여성들을 통해서. 외모 나름대로 중요하죠. 나 사실 우리 교회 분들에게 외모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좀 신경 좀 쓰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너무 외모에 신경을 쓰죠. 치장 꼭 비싸고 좋고 남들이 꼭 우와 해주는 그러한 백이라든가 신발을 신어야만 속 시원한 그런 여성들이 간혹 교회 안에도 있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거죠. 외모 치장으로가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예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거라지 세일해서 일부러 하는 옷 입고서 자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형편에 맞추어 가지고 남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남들에게 너무 이렇게 부러움을 주지 않는 아주 단정한 마디스트한 그런 옷으로 입으라. 그리고 자세조차도 소박한 자세입니다. 어떤 무슨 폼내고 자랑스럽고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소박한 자세로 있는 그대의 모습에서 마치 여종의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디그니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절제된 모습으로, 소박한 모습으로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절과 선행으로 연결되는 삶. 정절이 뭡니까? 자기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마치 육적으로 말하게 되면 아무에게나 그저 아무 남자나 되고서 희덕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절개를 지키는 겁니다. 신앙의 절개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하에서 선한 행동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여성들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세미안의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게 되어야 될 줄. 그것이 여성들에게 주어진 몫이라 생각이 들죠. 이렇게 여성들이 그렇게 됨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면은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회 단체라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의 몫은요, 남자는 이끌고 가는 것이고 여성들은 따라가는 것인데, 남자가 이끌고 가지 아니하면은 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일어섭니까? 여성들이 일어섭니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아니면 여성들이 교회에서, 여성들이 여기저기에서 크게 두각되고 나타나고 남성들을 이끌어 간다고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남자들이 가져야 돼요. 오직 못났으면은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여성들로 하게끔 만들어 놓냐 이거죠. 얼마나 여성들이 힘들겠습니까? 이제껏 복음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에서 항상 남자들은 바깥 사람이고 여성들은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아내의 위치에서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있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밖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남자들보다는 만들어진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남성들에게 주어진 몫을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치고 나와야 된다면 그만큼 여성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게 남성들이 된다 이거죠. 이상한 논리인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제가 남자로서 또 성경을 보고 있는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자들 그 때문에 정말 기도로 프로텍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알고 그다음에 내려야 될 결정을 제대로 내리고 나아갈 적에 거기에서 여성들은 그 안에서 행복과 그리고 그 프로텍션 하에서의 그러한 안심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그러면서 이른바 정숙한 선행을 해나가는 그러한 기가 막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죠. 기도의 앞장서는 세미한의 남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기도에 먼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성들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정숙한 세미안의 여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